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자와 예배드리면서 저는 어떻게든지 복음적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세상적인 지식 이야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하나님, 성경 이러한 것에 관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복음적인 목사입니다. 저는 사회운동을 하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잘 듣고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기다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린대 총장을 지내셨고 대통령 경호실 처장을 지내셨던 주대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주대준 박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바라봄의 법칙의 책을 읽어보면 이 목사님, 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공적인 등반을 하기 위하여서는 첫 번째 준비가 필요하다.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 주대준 박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생의 성공 원리를 이야기하였는데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여도 마치 등반에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슴을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살아갈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주대준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느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일대학교의 펠리칸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낙관주의자가 된다.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밝고 즐거운 사람이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의 주요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하면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 다윗왕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칼럼니스트 조지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였는가 하면 당신의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였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없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이야기하기를 딱 말하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땅에 태어난 아이 중에서 제일 먼저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엄마, 아빠, 맘마 뭐 이런 소리는 하여도 말입니다. 제일 먼저 태어나는 아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아이 하나도 못 봤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단절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인지도 알지 못하고 태어난 모습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켜주시는 놀라우시는 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 40일 동안 기도하러 들어가잖아요. 40일 동안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이 시내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 모세를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이고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어떻게 되었는가 보다, 이거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가 다시금 애굽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종살이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먹을 것을 인하여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총 다 모아라. 그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말입니다. 거기에 경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거 정말 어이없는 일이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백성들을 모두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데 하나님 어찌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룩병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들 위에다가 매달립니다. 너희들아 이것을 쳐다보아라. 이것을 쳐다보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의 비유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야 모세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저기를 쳐다봐야지 하고 쳐다본 사람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불뱀에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노뱀의 모형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아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산다고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 그렇게 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제가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아르케고스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한 가지의 뜻은 창시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인도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믿음의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경주를 마친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되고, 믿음의 경지를 마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신론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산 정상은 하나다 라고 이렇게 범신론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성산을 올라가는 데에도 몇 군데를 거쳐가지고 올라갑니다. 요 초등학교 뒤로 해서 올라가고, 수월리로 해서도 올라가고, 구영아파트로 해서도 올라가고, 또 남서울대로 해서 두 군데로 올라가는 길들이, 또 저쪽 공장이 있는 데로 해서 올라가는 길들이 있고,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인데 정상은 하나다. 거참 솔깃해요. 성산 올라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성산 올라가는 것은 어디로 올라가든지 정상은 하나예요. 바로 범신론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교를 믿어도 정상에 올라가고, 유교를 믿어도 정상에 올라가고, 이슬람교를 믿어도 정상에 올라가고, 뭐 무당 짓을 하여도 정상에 올라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밀번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최하승 권사님은 우리 집 비밀번호 아실 거야.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에 들어오실 때 누르고 들어오셔요. 다른 분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비밀번호가 멀게요. 못 들어오셔. 여러분들은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눌러야지만이 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비밀번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비밀번호를 통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1부터 0까지 있는데 아무거나 눌러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가 정확하게 예수 비밀번호가 눌러질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해요.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제 큰일 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까? 나를 뒤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족한 것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질문하더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늘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좀 더 잘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주님 뜻대로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였는데 부족한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아버지, 저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니,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섰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가 세상에 살 때에 내 편이었기에 여기서는 저가 저 사람의 편이 되어 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면 주님 따라갔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가장 어려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떠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저 이상부터 나만의 집에 갈 때에 정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의 모습도 그래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삶을 살아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종살이 할 때에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정하여야 됩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말입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 목표를 정하여서 그들이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18홀에서 기본이 72타라네요. 나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가 찾아봤어. 그랬더니
72타가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72타가 기본인데, 그런데 그 72타를 치면은 바람이 이겨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를 적겠지만 버디, 그 다음에 이글이라고 이야기한다네요. 그런데 선수들이 말입니다. 아니, 그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버디가 목표래.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 사람들이 버디를 치려고 그럴까? 보니까 이 버디를 치는 선수들은 엄청나게 잘 치는 선수들이라네요. 잘 치는 사람들이래요. 보통 사람들은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나가서 내가 버디를 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볼링을 치는 선수들은 말입니다. 퍼펙트를 하기 위하여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게임을 할 때는 헤드트릭을 해야 되겠다라고 3골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믿음의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러한 믿음의 목표를 내가 정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목표를 내가 앞에 놓고 그 방향으로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일이라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세상에 있을 때 너가 내 편에 섰어. 나도 이제는 너 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직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만 죄사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만 마음을 빼앗기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죽고 그리고 장차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일평생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사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